말씀의 제목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경기나 대회 따위를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살필 상황입니다. 뭐 경기나 대회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도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이야기의 줄거리에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 중에 4주 연속 동시간대 지상파 케이블 종편 통틀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종편 통틀어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전체 1위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요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TV를 잘 안 보셔서 그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셔서 잘 모르는데 의사요한이 되게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중반부를 이제 전환점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막이 시작됐는데 2막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1막, 2막의 관전 포인트는 지성. 여기 지성 씨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지성. 우리에겐 아주 낯익은 이름이죠. 지성 씨가 등장하는데 지성이 선천성 무통각증,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래요. 에도 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두 번째 포인트는 이세영. 이세영 씨, 이분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세영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장모님하고 셋이 저도 틀어져 있어서 보게 됐는데 엄마, 이 사람이 저 배우 되게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왜 그런 것 같다가 질투를 할까라는 좀 의아심이 들었었는데 하여간 저는 이세영 씨의 팬입니다. 이세영 씨도 나오고 그래서 이세영 씨가 지성에게 돌직구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드라마상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라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규영 씨와 신동미 또 지성을 씨를 맡기 위해 이규영 씨와 신동미 씨가 지성을 맡기 위해 병을 갖고 이제 의사 생활을 이제 못하게 그 생활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까라는 것에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본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야구를 보고 뭐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신 분, 여기 계신 분, 아주 홀리하신 분, 그분도 아주 뭐 해외 축구 되게 박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뚜렷한 주관이 있으시더라고.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분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분명히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축구를 어떤 팀을 보고 팀의 어떤 선수를 보고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요즘에 운동선수 중에 뭐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MLB의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선 핫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야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금 사이영상 후보 평생에 한 번만 타도 영광인 투수들이 한 번만 타도 영광인 그 사이영상 후보에 올랐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7분 응선, 8분 응선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유현진 경기를 관심을 받고 뭐 기사를 보겠지만 저도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전을 하게 될 때 그 경기를 영상으로 보게 될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이너스를 잘해야 돼요. 마이너스. 유현진은 마이너스. 야구는 플러스를 잘해야 야구도 우리도 뭔가 플러스가 돈도 많이 있으면 좋고 다다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도 그렇고 세계 문화에는.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잘해야지 유현진은 싸이 영상 후보에 가깝습니다. 플러스는 뭐 승을 많이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유현진의 상황은 승보다도 어찌 보면 다른 거에 또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투수하면 볼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유현진은 직구 스피드가 뭐 한국 선수, 한국 프로야구 중에서는 느린 공이 아니에요. 145에서 150 정도의 공을 던질 수 있는 공이니까 속도니까 그렇게 느린 공이 아님에도 메이저리그에서 155와 160을 오가는 선수들이 즐비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없는데
155에서 160 던지는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거 한 10배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그 속에서 볼이 느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삼진의 비율도 되게 중요해요. 삼진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삼진도 그렇게 많이 받는 투수가 아닙니다. 근데 유현진이 잘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예요. 첫 번째로 방어율이잖아요. 방어율이 높아지면 안 돼요. 방어율은 9이닝당 평균 해갖고 모든 이닝의 평균을 해서 몇 점을 주냐 9이닝당. 그래서 지금 1.45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닝당 볼넷 개수라는 게 있어요. 볼넷을 적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주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의 길로 가는 것이 그가 사이 영상을 받는 것이죠. 더 빨리 던지고 더 승을 많이 하고 더 삼진을 많이 잡는 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유현진은 더 낮아지는 게, 더 낮아지는 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사이 영상을 받는 포인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어제까지 2박 3일의 기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녀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수련회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련회보다도 무엇보다 다 수련회, 어떤 수련회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관전 포인트 뭐 부각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관전 포인트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갔는데, 첫 번째가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찾아서 우리가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관전 포인트였고, 두 번째, 우리가 박물관에도 많이 돌아갔습니다. 관람 포인트가 있는 거죠. 관전 포인트라 그럴 수도 있고 관람 포인트라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어떻게 선친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갔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에, 실제로 33인 중에는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3.1절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17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3.1절과 일제강점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람을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교죠.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그 당시 이제 순교도 많이 하셨는데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 민족 상잔의 비극인 그 유교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관람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 포인트를 잡고 갔는데 얼마나 그것들이 세 개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 각인되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정립되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승화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또 저의 숙제,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우리가 풀어나갈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관람의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갔는데 그것들을 발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본 즉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풍성한 은혜, 그것이 뭔가 듣기 좋은 소리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갔기에 그 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포인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목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팩트죠. 이거는 실제 일어났었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도 관전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약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수락입니다. 사례가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신과 동시에 돌변을 하는 사라를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갈을 봅니다. 하갈, 사레의 종 하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로와 권면을 하는,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한국에 좀 저질스러운 드라마가 많은데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정말 막장 드라마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 막장 드라마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드라마로 따지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대1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가 없다고 그의 종을 줍니다. 수족과 같은 사례는 수족과 같은 하가를 이집트인, 애굽인 하가를 남편에게 주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본처가 자신의 수족과 같은 그런 하인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수락하는 또 아브라함을 또 보게 돼요. 그래. 원래 남편들이 또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야 이제 좀 삶이 또 평안하거든요. 저도 아내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아내 말을 거의 막 90%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인생이 편한 것 같고 삶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고 있는데 사실 가장의 평안함은 아내 말을 잘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남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 칼자를 들고 휘두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남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이라는 것. 저희 아들도 뭐 엄마한테 딱 붙어갖고 제가 이제 3일 만에 갔는데도 저 보면 봤는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봐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투명 인간이에요. 그냥 그림자 정도도 되지 않게 그냥 취급을 하는데 엄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 자녀가 유대인이냐?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엄마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의 그런 장래를 전적으로 뭐 남편이 그렇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수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하면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3장에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장에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인데 점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15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할 건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미 75세였거든. 75세였고 그 아내 사례가 10살 어리니까 65세였습니다. 이미 75세, 65세인데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수하에 있는 내 종 엘리메셀을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나의 후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없고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이거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5장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요. 그렇지 않다. 내 종 엘리메셀이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날 자녀가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족과 같은 하가를 남편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 실수를 범했음에도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하가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너 안 돼. 하나님께서 수종이며 종이며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날 자녀라 그랬어 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내의 또 입김이 클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한 거고
또 오랫동안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퇴색되어져 갑니다. 우리도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개벽교회 가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점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퇴색되어져 갔다는 거죠. 10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이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갈이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같이 덜컥 임신을 하는 거예요. 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없지만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잘 낳았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임신과 동시에 그의 상전인 사례를 이제 그때부터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임신을 하면 궁녀가, 후궁이 이제 와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괜찮아요. 만약에 아들이라도 여러분 태어나십시오. 왕자라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못 낳고 있는 아무리 중전이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이 아들을 낳은 후궁이 더 센 거죠. 실제로는 중전이 훨씬 센데, 권력이 수하에 있는 다 후궁인데 아들을 낳게 되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역전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끝까지 겸손해야 되잖아. 왜 겸손하지 못해?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화장실 갈 때랑 다른 거죠. 나올 때랑 다른 거죠.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자신의 그 상전과 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누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죠. 깔보는 것이죠.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하는 거를 듣고 그럼 참아내야 되잖아. 왜? 자기가 동침을 허락했잖아. 제안을 했잖아. 근데 그 핍박에 못 이겨 합니다. 그 자기의 지금 그 억울함에 못 이겨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찾아옵니다. 자신이 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죠. 이 시대에 많은 결손 가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이혼율이. 왜 이혼율이 많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돌변하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대하는 것이 틀려지는 거죠. 끝까지 감사하고, 처음에 들었던 감사함,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면은 아마 이혼율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 회복하려고 계속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맙지, 결혼해줘서 고맙지, 얼마나 감사해, 계속해서 회개해 나가는 거죠.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회개해서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해,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 계속 그런 감사와 그런 칭찬이 이어진다면은 아마 이혼율은 급격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렇지만 하갈은 초심을 잃는 거죠. 어디 상전한테 아무리 임신을 해도 그렇지 어디 그렇게 조롱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롱을 들어도 그렇지 자기가 자처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발대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사례는 어떻게 또 얘기하냐, 완전 이거 진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걸, 이 고통을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 또 전가를 시킵니다. 그 처리함을 듣고 아브라함은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저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씨로 인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저 종은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진짜 둘 사이에 껴서 삼각관계에 껴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세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징계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징계의 칼이 뭐냐?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묵인하는 거예요. 이 묵인이 뭐냐? 미필적 고의죠.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예전에 고대 때를 가는 거는 죽는 거예요. 이게는 굶주려서 죽던, 동물한테 먹이가 되던,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힘센 사람들한테 잡혀서 노비가 되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100%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죠. 살인 행위입니다. 그걸 방관하고 그대로 그냥 치닫게 합니다. 얼마나 이거 악한 행위입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도 되는 것이죠.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참으로 너무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10년 동안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없고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86세, 5세가 되었음에도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주심에도 우리 뭔가 생활 속에서 반전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아니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걸 잊어버리셨나? 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다, 망하게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각자 꿈과 소망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75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25년 후에 100세 때, 사례는 90세 때 드디어 이삭이라는 믿음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태어나는 걸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언약했던 거, 여러분 아직 20대 초반, 20대 후반이 많잖아요. 30대도 있지만 앞으로 뭐 60년, 70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인데 25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중 어떤 내용이 더욱 부각되어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요? 내가 4가지로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부각되어져 여러분들은 다가오신지요? 세상은 이 성경을 본다면, 아니 믿음 없이 이 성경을 본다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어찌 성경에 이런 정말 음란하고 이런 개팍하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런 살인마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은혜 없음이 그런 시각으로 한국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교회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거보다 더한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자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나 관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못 가겠어. 아, 교회 왜 거기는 왜 그래? 뭐 이렇게 분쟁이 많고 뭐 이렇게 연약함이 많을까?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만 자꾸 포인트를 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허울만 바라보며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다녀봤던 사람 많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사회에서 많이 만났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 중에, 예전에 다녔는데 안 다닌 사람 중에 대부분 10중 8구가 뭐냐면은 나 상처받았어. 그 교회 사람들 싫더라. 교회는 뭐 돈만 바라더라. 뭐 그 사람들 시각엔 돈만 바라는 것 같나 봐요. 왜 헌금을 내라 그러니까. 예?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런 것만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고 본다면은, 허물을 보고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면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바라봐야지, 그런 시각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봐야지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죠. 정말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랑스러운 자들도 연약함이 있어요. 서로 간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처,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의 그 삼각관계를 통해서 본 세상보다 못한 이런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하갈을 책임지시는 걸 보십시오. 광야로 떠난 하갈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네가 사례로 돌아가서 사례의 말에 복종하고 그것에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되는 말씀도 들나귀 같이 하고 모두를 칠 것이고 또 모두도 그를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뿌리, 언약의 뿌리에 있는 그 줄기 가운데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수하는 거 막아주시면 좋잖아. 때론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하갈을 동침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딱 막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묵인해, 정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주시면 좋은데 묵인해 주시는 걸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럴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꼭두각시처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막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 12번씩 나타나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마음으로 묵인하시고 지켜보시는, 격가지일지라도 인정해 주시면서 그 격가지일지라도 축복해 주시는,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대로 줄기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때론 격까지도 뻗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조차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신이 내 말을 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또한 인정해 주시고 묵인해 주시고 책임을 끝까지 언약의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을 정죄하고 미워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이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상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미안함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안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등한시했어. 그렇다면 시험 못 보는 거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열심히 일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 안 한다고 막 당장 나타나서 막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당장 어떻게 막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그 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이스마엘, 하갈, 사례, 아브라함 후에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랍의 후손,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 뿌리가 같습니다.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아브라함, 이슬람이 왜곡하는 게 뭐냐면은 더 총회하는 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물로 이삭을 치려고 그럽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그게 이슬람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이삭이 아니라.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그렇지만 그 뿌리가 쫙쫙쫙 뻗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 13억의 이 세상 카톨릭과 우리가 합치면은 우리가 좀 16억으로 더 많지만 13억의 무슬림은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셋 넷은 뭐 기본이에요. 한 번 나면 어쩌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큰 민족을 지금 많이 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마치 들나귀와 같이 모든 민족을 치고 있고 그들을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책임을 지게 하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 우리가 안에 책임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파생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반드시 책임져질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순종의 길로, 아브라함이 반면교사가 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하갈의 길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보다도 더욱더 멋진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